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 알기 위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자주 읽고 또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때로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며 또 묵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쯤 예수님을 보기 원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정말 계속해서 많았습니다. 또 그들과 더불어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못마땅히 여기고 시기했던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도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들을 참 많이 복음서를 통해 읽는데요. 저희들이 쉽게 읽고 지나가지만 사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 아픔 자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게 삶을 붙들려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 특별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의 병을 치유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먼저 그의 영혼이 붙잡혀 있던 그의 영혼을 붙잡고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고요. 평생의 고통이었던 그 병들이
모두 예수님을 통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있던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 또 고통의 생각들을 해서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붙들려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저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얻고 새로운 삶, 자유의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고 또 자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이 사람처럼 특별한 기적적인 어떤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이게 뚜렷하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이 말은 예전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입속에서 이미 시작된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온몸에 그런 기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력과 이런 인기를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즉 예수님의 이 일을 행한 건 바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의 편, 사단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그가 귀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오늘 두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이들의 말을 반박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마다 모두 무너지게 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서지 못하고 파괴하는 것, 이것이 귀신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미 이 일 자체가 서로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통해 이 안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냈다면 스스로 귀신의 하는 일을 방해한 것이지요. 그러니 스스로 분쟁하는 귀신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귀신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약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면 그렇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런 일을 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속에 있었던 그들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아들들이 그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가리켜 귀신의 일이라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두 가지 일은 또 모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내가 한 일이 귀신의 일이다 라고 말한다면 바로 너희는 너희들 스스로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너희의 아들들이 바로 재판관이 되어 너희의 말을 반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그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역이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 모든 일은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은 하실 수 있으시며 제 아무리 강한 군대 귀신 사탄이라 할지라도 성령 앞에서 결박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들보다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그 능력이 임하여 한 사람을 살렸고 바로 그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나를 반대하고 해치는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함께 모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 즉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모으는 일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리, 그 중간 어디쯤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누구나 주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무서운 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것과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독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죄를 지었던 적도 있었고, 또 여러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들이 회개했을 때 주님은 용서하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 말하며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안에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그것을 모독할 때 여러분, 그 죄는 엄청난 형벌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형벌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주님의 역사를 모독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완벽하게 또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죄로부터 피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함께 모으는 일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이죠.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나무와 열매는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말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은 마치 선함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들은 악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 곧 성령님이 계시기에 성령의 열매를 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도 선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담으면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담긴 것이 내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을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의심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도 그와 같은 것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담기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이 담기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기기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말은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말, 세상을 치유하는 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말, 사단을 대적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린 바로 오늘날과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 그 근원 되신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말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고통 중에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이 성령님을 통해 하신 이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희들을 구원하실 분이 없으시며 주님만이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단을 대적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주님을 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함께 손잡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함께 치유하며 나아가는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픔 중에 있는 우리 탁근성 권사님, 사무엘 집사님 위해 주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주님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성도들의 놀라운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